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광복 74주년을 맞이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계속된 일본의 경제 침탈 또 과거사 부정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비장감이 감도는 광복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친일파들의 명문장 67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책 제목 자체가 역설적인 책이죠. 근데 한때 독립투사였지만 친일로 변절한 이들의 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최남선 씨, 그는 안타깝게 변절을 했는데요, 1943년도 11월 5일 날에 일본의 강제 징집을 합리화하는 글을 신문에 투고합니다. 제목은 학도요 성전에 나서라 라는 것인데요, 대동아의 해방이 실현되려 하며 인류의 생활이 도의 위에 건설되려 하며 신황의 대도가 팔괭 여러 만방에 빛나려고 하니 이러한 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 무엇이라 일컬으랴. 이 가슴 속 한 싹을 뽑아버림으로써 보람 있는 죽음으로의 한 걸음을 살펴 깨달은 듯한 청년이 한둘이 아니구나 라고 신문에 투고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처럼 변절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들을 회유하기도 했고요, 또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강력한 변절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 변절자 중에 한 분이신 이광수 씨는 해방 이후에 이른바 반민특위에 구속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친일 행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조선 사람들은 황국 시민의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창씨 개명 안 한 사람,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 국민은 문맹자도 많고 경제 자립도 어려워 일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변절자들은 동일하게 일본이 패망할 것, 또 조국이 독립할 것이란 희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또 마침내 조국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란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변절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성도의 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또한 성결한 삶을 약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생활 뜨겁게 하고 봉사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만약 성도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면, 또한 성도도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성도의 마음도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 속에 주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날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은 영원하겠구나, 또 세상은 어쩔 수 없어, 돈이 최고야 등등의 헛된 가르침에 속아 변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면서 무엇을 조롱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조롱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하는 것 믿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죠. 육체의 방종을 가르치고 탐욕과 음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한때는 교회의 열렬한 성도였고 또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 주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변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러한 수많은 불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순결한 신앙의 삶으로 인격을 가득히 채워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변절자들이 부정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순결을 위한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변절에서 신앙의 순결로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변절자들의 특징은 창조의 영광을 부정하는 데에 있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려면 과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신앙의 변절의 특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과거 창조의 영광을 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조롱자들은 만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복음을 통해 창조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성경의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죠.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6일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 부르셨습니까?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어땠습니까? 좋으셨습니다. 땅이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가 땅이라 호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바다가 이 땅에 존재하고 바다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바다를 만드셨고 그것을 바다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변절자들은, 한때 신앙생활을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왜 창조의 영광을 부정할까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런 말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광이 만물에 보여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때 믿지 않는 생활이었을 했을 때 저도 무신론자였고 유물론자였고 진화론자였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마음 중심 속엔,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엔 우주 만물, 아름다운 꽃들, 또 인체의 신비를 바라볼 때마다 다 알아요. 누가 만들었다, 어떤 목적이 있다, 누군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창조를 부정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습니까? 싫어했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 싫어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창조주를 마음에서 몰아버리고 내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 속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 무수하게 많은 범죄들을 마음대로 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결과 온갖 마음의 정욕으로 더러운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 인류 역사의 요약입니다. 신앙의 변절한 자들의 특징이 창조의 영광을 부정했다면, 그럼 반대로 신앙의 순결을 선택하는 자들은 날마다 창조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자들이세요. 제 신앙의 멘토였던 고 조광치 목사님은 자주 이러한 간증을 설교단에서 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모태신앙이었고 형식적 크리스찬이었지만 10대 후반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재수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집회 속에 복음을 깨닫고는 이제 회개가 터졌는데요, 밤새 수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잡아가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떠 세상을 보니 이런 고백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길에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렸다는 간증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인간이 만든 우리가 이 구조물 속에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눈을 뜨셔서 오늘 동쪽 하늘을 보셨지요. 마치 이제 가을 하늘 다가온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구름, 그리고 빛나는 태양, 또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화단에 이쁜 무궁화 꽃도 피어 있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제 몸에는 약 40조 개의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죠. 인체의 그 정교함과 신비, 그건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 유럽에 갔을 때 독일의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려고 새벽 2시지만 얘들아 다 나와, 저 밤하늘 보자. 우리 서울 촌놈들이 생전 처음 은하수 보고요. 애들이 생전 처음 별똥별 봤어요. 우와, 놀랍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 아름다운 별, 은하를 보시면서 봐, 내가 이 별을 아름답게 지은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다. 아름다운 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 이 작은 이름 없는 꽃도 아름답게 만들었잖아. 내가 너의 인생도 이처럼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단다. 때로는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우뚝 솟은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봐, 네 인생에 고난이 많아도 마침내 나는 너의 인생을 아름다운 향기 가득하는 나무로 만들고야 말 거야.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경건한 선배들은 분주한 인생을 잠시 접어둔 채 이 콘크리트 가득한 도시를 떠나서 숲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곡에서, 그리고 높은 산에서 창조의 영광을 묵상하며 자신의 인생을 회고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잠깐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요거 조금만 걸어가면은 우리가 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또 백사실 계곡도 있고요, 이 근처에 조금만 가면 창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듯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이 민족도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미하시면서 과거에 이미 가득한 창조주의 영광 앞에 순결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창조주의 걸작품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창조주의 걸작품입니다. 혹시 옆 사람과 싸우셨어도 또 다른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창조주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신앙이 변절해서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려면 신앙의 조롱자들의 특징은 현재의 보존의 긍휼을 부정합니다. 보존의 긍휼. 반대로 신앙의 순결은 현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보존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 긍휼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면 바로 노아 홍수의 시절을 의미하지. 베드로서 2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 시대에 전 인류 폭력과 그리고 가혹한 행위들로 온 지구를 가득히 덮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 7명만 방주에 올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홍수를 통해 호흡 있는 모든 인류와 동물이 멸망당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대격변의 시기에 석유, 석탄, 그리고 화석이 생겼다라고 추정을 하죠.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은 전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8명의 가족은 점점 더 이렇게 배가가 되어 마침내 70개의 민족이 되어 전 세계에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야. 때론 이 땅에 폭우가 내려도 폭우 이후에 하늘에 내가 무지개를 둘 것이고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며 기억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존하리라는 내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내가 이 땅을 멸절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언약의 긍휼 때문입니다. 언약의 긍휼. 여러분, 인류를 보존하신 긍휼 덕분에 지금도 인류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고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성경적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뜻하지요. 즉,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비를 주시고요,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인생의 보람도 주시고 인생의 창조의 아름다운 휴식도 선물로 주십니다. 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악하고 타락했고 또한 이 창조의 모든 선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향한 보존의 긍휼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변절자들은 이 보존의 긍휼,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그저 진화론, 그저 다른 맹목적인 그런 우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가르치죠. 우리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교과서 속에 있는 과학이 아닌 어떤 허구를 가르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인용이 됩니다. 히틀러도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믿었던 자였죠. 근데 그는 그 진화론을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자신의 민족은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다 멸절시키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의 투쟁의 일부를 인용하면요, 결함 있는 인간이 결함 있는 자손을 생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가장 명석한 이성의 요구이며 그 요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인간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기 전 이미 그는 이러한 끔찍한 생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 적자생존 때문에 아니고 우연의 우주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종족인 투쟁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가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긍휼 덕분이라는 것.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심히 크시도소이다. 당시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그 한가운데에 그렇게 하루를 맞이한 예레미야는 주 앞에 나아가 노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 긍휼이 무궁하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순결한 성도는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빚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지요. 내 일터, 우리 가족, 이 민족을 우리의 무수한 죄, 악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루를 열어가는 것, 바로 그 긍휼에 대한 자각, 또 긍휼에 대한 고백을 통해 매일을
겸손으로 그렇게 채워가시는 순결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신학의 변절에서 신앙의 순결로 회복하려면 바로 미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세상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과거의 심판은 물로 인한 심판이었지만 미래의 심판은 불에 의한 심판이지요. 과거에는 땅만 물로 심판받았지만 미래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 즉 전 우주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 우리가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고요, 아직 하늘을 바라보니 오늘도 불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고,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속히 오겠다는 것을 무려 2000여 년 동안 유예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 아무도 멸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불의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변절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조롱했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저 무의미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날이 아니죠. 바로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숨은 악행을 버리고 모든 마음을 동원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촉구하십니다. 만약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선고한 불의 심판을 하루 더 연장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기도하시죠. 만약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주님은 10걸음을 다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단 한 번만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사랑을 머금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전심을 다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며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순결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이 있기 몇 개월 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윤동주 청년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양심과 민족을 시어에 담아 강렬한 저항을 고백해온 분이었죠. 그러나 일제는 윤동주를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망동을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재판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주사를 그에게 투여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에 과연 눈종주 시인은 무엇을 보았기에 변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란 시인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모두가 고통하고 암울한 시대에 어디에서 행복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청년의 마음속에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행복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그가 변절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발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지요. 과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이미 과거에 증명해 주셨죠. 지금 현재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하시는 그 한날 우리가 그토록 목놓아 사모하는 우리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열매를 가지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바로 의인들의 눈물의 간구는 온전한 응답을 받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경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울려 퍼질 것이고 이 동북아가 교만과 탐욕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화의와 일치를 경험하는 날이 그날 속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어졌던 그 은혜보다 지금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더 크고요,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보다 미래에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바로 은혜, 그 은혜만을 오늘도 선포하시면서 오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신앙의 변자를 회개하고 신앙의 순결을 선택함을 통하여 개인의 영적인 독립, 더 나아가 이 조국의 진정한 복음의 독립을 경험하는 이 날이 속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민족의 운명은 어찌 되었으리이까? 만약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 너무도 쉽게 속절없이 변절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싸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아버지 서슬퍼런 칼날을 기억하는 많은 어르신들, 또한 6.25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극을 경험했던 우리 많은 어르신들, 그러나 우리는 아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보존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님 감사하나이다. 이 조국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며 이 민족이 오직 의지할 것은 강대국도 아니요 우리의 무력과 경제력도 아니요 오직 긍휼의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미약하고 힘없는 이 민족의 전부가 되어주셨기에 지금 아버지의 조국이 아버지 당당한 무역 강대국이 되었고 아버지 이제 일본과 겨루어 맞서 이기겠다는 결의로 충천해지는 이 기회를 삼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과 일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